오늘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단순히 듣기만 하는 자가 되어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되고 행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탁월한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이는 그가 자기를 보고는 가서 즉시 자기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잊어버립니다. 잠깐 말씀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세상이 점점 어지러워지고 또 죄악으로 가득 찬 이런 상황을 저희들이 직시할 때 정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머지 않았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게 됩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교만하고 정말 하나님을 떠나서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이런 일들이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반증하는 그런 시기라고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희 자신을 돌아보고 또 저희 행실을 비추어보고 저희들이 계획하고 준비하는 일들을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고 또 저희들에게 성령의 능력 가운데 말씀의 능력 가운데 이 어려운 세태를 지혜롭게 잘 헤쳐나갈 수 있는 힘과 위로와 용기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어떤 상황에서든 주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가운데 더욱더 이 어려운 상황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1장에 나와 있는 말씀의 핵심은 말씀에 대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고 또 우리가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깨달았을 때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특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거울을 자주 보죠. 특히 우리 태정 형제나 뭐 이렇게 직업적으로 거울을 아주 많이 보는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최소한 하루에 10번 이상은 아마 거울을 보게 될 겁니다. 거울을 보는 목적도 다르고 이유도 다르고 보는 방식도 다를 수가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보기 위해서 거울을 본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모습이 어떤지를 스스로가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울에 비추어 볼 때 자신의 모습이 더러운지 깨끗한지 단정한지 지저분한지 헝클어져 있는지 여러 가지의 모습들을 한 눈으로 다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화장을 할 때라든지 집을 나설 때라든지 뭐 이럴 때 거울을 꼭 보게 되잖아요. 왜냐하면 마지막 점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집에 나올 때 신발장에 있는 큰 거울에다 자신을 비춰보고 내가 지금 내 모습이 어떠한지 옷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갈한지 이런 것뿐만 아니라 지금 내 표정을 봤을 때 표정이 밝은지 어두운지 아니면 뭔가 근심으로 가득 차 있는지 즐거운지 이런 모습들을 비춰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집을 나서서 우리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장소를 갑니다. 그때마다 나의 모습이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비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모습을 점검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부분을 지적을 한다든지 칭찬을 한다든지 했을 때 그런 내용들을 잘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고
또 점검의 봄으로 인해서 쓸데없이 불필요한 어떤 오해라든지 문제라든지 또 상대방에게 안 좋은 모습으로 비춰지지 않도록 그렇게 끊임없이 자신을 잘 관리해야 될 것입니다. 물론 거울 자체가 우리의 몸을 깨끗하게 하거나 어떻게 뭔가를 바꿔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생각을 하게 하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울을 자주 보는 것, 또 거울을 보면서 자신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은 결코 나쁘지 않은 아주 좋은 습관이고 또 반드시 해야 할 그럴 부분이 분명하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영적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신앙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거울처럼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늘 자신을 말씀에 비춰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올바르게 생활하고 있는지, 나의 모습은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지, 또 내가 있는 곳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곳은 아닌지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고 혹여라도 자신이 뭔가 세상적인 일로 죄로 인해서 오염되었거나 또는 뭔가 잘못된 부분들이 발견되었다면 즉시 고치고 또 바꾸고 또 새롭게 하는 그런 계기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물로 자신을 끊임없이 씻어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다양한 이유로 오염될 수 있고 더러워질 수 있는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은 신앙생활에 필요한 말씀의 거울, 이런 제목으로 한번 좀 하나의 비유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깨달음을 얻으려고 합니다. 말씀의 거울은 항상 그곳에 있죠.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영원토록 보존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이후에 말씀은 늘 있지만 인간들이 자신의 죄를 감추고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삭제하고 변개하고 우욕시켰던 그런 역사적인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죠. 또 성경을 불태웠던 그런 암울한 시기도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처럼 지금도 올바른 성경이 보존되어서 저와 여러분의 손에 들려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고 또 자신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떤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됩니다. 거울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쪽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자신의 모습이 비춰질 수도 있다는 것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거울에 비춰져 있는 모습이 때로는 멋있게 보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보잘것없이 보여질 수도 있어요. 잘생긴 것처럼 보여지는 날도 있고 정말 못생긴 것처럼 보여지는 날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늘 거울을 볼 때는 정확한 자세로 정확한 위치에서 잘 빛도 이렇게 잘 들어오는 곳에서 볼 때 자신의 모습을 가장 확실하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더러운 것을 씻어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더러운 부분들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기회도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점검해보고 뭔가 잘못됐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해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그 답을 바로 말씀 안에서 우리가 반드시 찾아야 될 것입니다. 거울은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미화시키려고 한다 하더라도 거울에 비춰져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바꾸지 않는 한 스스로가 거울 자체가 바꿀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우리 스스로의 뭔가 잘못된 부분을 발견했다면 또 모순되고 또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알았다면 우리가 고치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듣고 깨달아도 그것을 실행으로 옮기지 않는 사람은 아무런 변화를 가져올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알고 있는 것을 잘 실행해 옮김으로 인해서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고 또 뭔가 영적으로 성장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루에 하나님의 말씀인 거울을 얼마나 자주, 얼마나 많이 보고 있는 것인가?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더러운 부분들을, 오염된 부분들을, 잘못된 부분들을, 균형과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들을 얼마나 찾아낼 수 있는 것인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가지로 비유하고 있는데 꿀, 사과, 빵, 채소, 고기 이렇게 음식과 같이 비교를 하기도 하지만 그 다음에 물, 불, 망치 이렇게 좀 뭔가 또 다른 모습으로도 비교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영양분을 공급해 주는 역할도 하지만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을 깨부시고 또는 바꿀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늘 우리가 말씀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빚어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또 준비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자신을 점검해보고 확인해보고 또 잘못된 부분들을 바로 잡아갈 뿐만 아니라 잘하고 있는 부분들은 더 잘할 수 있도록 용기와 힘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더 죄악으로 가득한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이 세상, 우리가 가는 곳,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끊임없는 문제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우리를 오염시키고 변질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앞으로도 더 심각해질 거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의 물로 씻어내는 그런 일들을 반드시 해야 될 것이고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은 반드시 고쳐서 새롭게 하는 그런 역할로 하나님의 말씀이 매일 사용되어져야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신앙생활에 필요한 말씀의 거울은 아주 중요한 특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왜곡되지 않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매일 보는 거울이 왜곡되어 있다면 우리의 모습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어 있다면 아무리 거기다 비춰보아도 아니 많이 비추면 많이 비출수록 우리가 점점 왜곡되는 거고 잘못된 생각에 집착하거나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어떤 옷가게에 가면 옷을 입었을 때 아주 날씬해 보이고 키가 커 보이는 그런 거울이 있어요. 그런 곳에서 옷을 살 때는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사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입어보니 뚱뚱해 보이고 뭔가가 그 상점에서 샀을 때와 다른 그런 모습으로 보여질 때 실망하죠. 어떻게 보면 하나의 상술로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잘 이쁘게 보이는 거울들을 그곳에 둠으로 인해서 많은 옷을 판매하는 이런 부분들처럼 왜곡된 거울들이 얼마든지 있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거울은 크게 보이죠. 현실적으로 2배 아니면 그보다 더 크게 보이는 거울들도 있어요. 돋보기처럼 이렇게 보여지는 거울이 있는가 하면 어안렌즈처럼 양쪽 끝이 휘어져 보이는 그런 거울도 있죠. 그런 거울로 뭔가를 사물을 보게 된다면 왜곡되어서 보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거울을 보면서 잘생겼다고 우쭐해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못생겼다고 움츠려들고 자신감을 잃어버려서 주눅이 드는 그런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감을 잃게 되면은 어떤 일을 할 때 그만큼 성과를 못 내게 되죠. 또 너무 지나치게 교만해지면 그 교만함으로 인해서 오버하게 되고 우쭐하게 되고 상대방을 무시하게 되고 이것 또한 오래 가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을 보면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들을 위하여 창조되었느니라. 이 일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셔
우리로 그것들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왜곡되지 않아야 하는 이유를 이제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볼 텐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위축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거울을 보면서 어느 날 보니까 자신의 얼굴에 뭐가 잔뜩 묻었다든지, 아니면 좀 초췌해 보인다든지, 유약해 보인다든지, 어떤 질병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또 아파 보인다든지, 이랬을 때 위축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울이 늘 우리에게 위로와 자신감, 용기, 힘만 주는 거 아니에요. 있는 모습 그대로를 비춰주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아주 우리를 힘들게 만들 수도 있고 낙담하거나 좌절하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거울을 보면서 스스로가 자신의 얼굴에 어떤 컴플렉스를 가지고 의욕이 상실되거나 또 자신감이 결여돼서 사람들 앞에 서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 우리의 죄된 부분들을 적나라하게 보여줄 때 위축될 수 있어요. 나는 불가능한 거거든. 나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어. 이렇게 위축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의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되 그것을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않도록, 너가 이런 부분은 좀 부족하지만 이렇게 하면은 얼마든지 또 잘 보여줄 수 있고 멋있게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만든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작품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어요? 함부로 평가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어렸을 때 외웠던 국민교육헌장처럼 저마다의 소질을 개발하고, 여러분 각자가 타고난 재능들이 있어요. 그 재능을 잘 개발해서 그 일을 하게 된다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잘할 수 있고, 또 그 일을 잘하기 때문에 그 일이 하는 것이 즐거울 수도 있죠. 또 좋은 결과를 가져오니까 그만큼 시너지 효과도 얼마든지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스스로를 함부로 과소평가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축되거나 스스로 낙담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아 산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비춰봐서 좀 못생기고 키가 작고 뭐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그대로 보여진다 하더라도,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위축하기보다는 내가 비록 이런 많은 결점, 부족한 부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부르셔서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일꾼으로 쓰시는구나,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되겠죠. 오히려 이런 것들이 위로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되어야 될 것이죠. 자, 왜곡되지 않아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뭔가 하면 불평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몰랐을 때는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알고 나니까 자기 스스로가 더 부족해 보인다든지 더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게 되면 불평이 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동창 모임에 가서 친구들을 만나고, 또 아파트 새로 산 집에 집들이 한다 그래가지고 놀러 갔다가 와서는 이런저런 불평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집이 좁다든지 뭐가 어떻다든지 이렇게 하게 된다라는 거죠. 같은 상황, 같은 일, 같은 조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오늘부터 내가 불평하는 이유가 뭔가 하고 살펴봤더니 내가 누군가와 비교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랬을 때 불평이 생기는 겁니다. 거울을 안 봤을 땐 몰랐는데 거울을 보고 자신의 얼굴을 자세히 보니까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지? 나는 왜 이렇게 얼굴이 새까맣지? 이러니까 불평을 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거울을 보고 거울에 비춰진 자신의 얼굴을 보면서 물론 여러 가지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잘 관리할 수 있고 변화를 가질 수 있지만, 이렇게 반대적인 입장에서 왜곡되어진다면 오히려 거울을 보는 순간부터 더 어려움을 당할 수 있죠. 마찬가지로 성경을 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왜 나에게는 다른 사람에게는 더 좋은 은사를 주시고 더 많은 능력을 주셨는데 왜 나는 이렇게
같은 믿음의 형제들도 어떤 형제는 돈도 많고 직장도 좋고 뭐도 잘하고 그러는데 왜 나는 이렇게 되는가? 이렇게 해서 불평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실질적으로 돈이 많은 사람, 권력이 많은 사람, 세상적으로 인기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또 그 나름대로의 어려움과 또 다른 문제와 또 다른 어떤 힘든 상황이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불평부터 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너무나 많다라는 차원에서부터 시작을 한다면 자신을 바라볼 때 그래도 내가 이 정도면 내가 이만큼 가졌으면 이만큼 누렸으면 또 이런 직장이라도 있으면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었다. 모든 일에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보면 너희는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이 불평한 것처럼 불평하지 말라. 그들은 그러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당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얼마나 많이 불평했어요. 노예로 살면서 얼마나 많이 힘들어했냐 이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켜서 광야에 나와서 그들이 필요할 때 반석에서 물을 주시고 메추라기라든지 이런 걸 주셔서 고기를 주셔서 먹고 살아가는데 아무 이상이 없게 했다 이거죠. 40년 동안 사는 동안 그들이 신발이나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또 늘 주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틈만 나면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불평을 했고 모세를 공격했고 그랬던 부분들을 우리가 여기서 보았다 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불평을 하다가 그러다가 멸망을 당했다라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장점과 단점이 다 있는 것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가 하면 또 잘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잘하는 부분들을 더 개발하고 부족한 부분들을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채우려고 또 고치려고 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불평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불평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불평을 하게 되고 이런 불평은 의심을 가지고 오게 만들어서 부인하게 만들고 또 스스로 포기하게 만들고 낙담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못된 부분들을 발견했다면 우리가 부족한 부분을 발견했다면 우리가 잘 못하는 부분을 발견했다면 낙담하지 말고 그런 부분이 필요한 것을 알았으면 주님 앞에 구하고 또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 가운데서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또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 현명한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또 왜곡되지 않아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뭔가 하면 염려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거울을 보기 전까지는 염려가 안 됐는데 거울을 보고 나니 왜 이렇게 뭐 기미가 많이 생겼지? 왜 이렇게 주름이 많이 생겼지? 이런 쓸데없는 또 다른 염려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세상에 거울을 봤을 때 자신의 얼굴에서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누구나 어느 한 부분은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족한 부분이 그렇게 문제가 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것을 컴플렉스로 여기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것 때문에 염려하는 거죠. 성형수술을 10번씩 20번씩 하는 사람도 또다시 성형수술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획을 세우는 이유가 뭐나 이거죠. 아무리 고쳐도 100%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성형을 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두 번, 세 번 결국은 성형 중독에 빠져서 이물질이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부작용이 생겨가지고 뼈가 무너져 내리고 살점이 흘러내리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도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 누구도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면 외부에서 충족되는 것으로는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우라고 이야기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염려할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미리 아시고 염려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권면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도 보면 너희의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라. 이는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심이라. 저 여러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마음대로 잘 안 되는 일이 많이 있죠. 생각지도 않은 어려운 일들이 발생하기도 하고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상황에 부딪힐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염려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성경은 염려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왜? 아무리 염려해도 염려 자체가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이라면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다린다든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무엇인가를 대체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돼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의 거울에 비춰진 자신의 약한 부분이라든지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대로 인정을 하고 그런 부분들이 부족한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성경을 통해서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지혜와 능력을 달라고 또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뭔가 지식적인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찾으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성경 자체가 왜곡되어 있다면 우리가 부족한 부분을 발견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더러운 부분이 오히려 멋있게 보일 수도 있어요. 우리의 잘못된 부분이 세상적인 것들이 왜곡된 성경을 가지고 보면 아주 멋있어 보일 수도 있죠. 그래서 잘못된 성경을 가지고 잘못 배운 사람들은 기복신앙에 빠져 있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 잘 살아야 되고 부자가 돼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좋은 대학에 가야 되고 이러는 것들을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라고 착각하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로 왜곡되지 않아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못된 부분들을 발견했다 하더라도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보강하고 변화시키고 바꿀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자, 신앙생활에 필요한 말씀의 거울은 두 번째, 사실을 직시하게 해야 한다는 거죠. 사실을 그대로 보여줘야 되는 거죠. 거울이 왜곡되면 여러 가지 아까 문제가 있다는 걸 우리가 지금 살펴봤습니다. 자신의 아름다운 멋진 모습은 장점이 되어서 그 사람에게 용기와 힘을 줄 수도 있겠지만 또 반대인 경우에는 오히려 그것이 그를 교만하게 만들거나 우쭐하게 만들어서 스스로 자신이 넘어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특히 교만한 것들은 부족한 부분보다도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특히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들에게 겸손하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이유는 바로 교만했던 마귀가 스스로 하나님의 보좌를 넘보고 하나님과 동등한 그런 위치에 서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쫓겨내려간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죠. 그래서 교만은 바로 패망의 선봉이 된다라고 그랬어요. 교만한 마음은 다툼을 일으키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가증하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마귀가 사용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교만한 사람들, 자기가 잘난다고 생각하고 자기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을 바로 마귀가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교만함으로 인해서 넘어졌고 자신이 스스로 마귀의 종이 되어서 마귀에게 끌려다니는지도 마귀의 도구로 사용되는지도 모르고 자신이 대단한지 알고 더 열정을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그런 계기가 되고 있다는 것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는 교만해서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고 다만 질문과 언쟁만을 좋아하는 자니 거기서 시기와 다툼과 악담과 사악한 의심이 생겨난다. 그리스도인들은 본이 되는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뭔가 스스로를 깨달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이렇게 해서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결과를 가져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자신의 교만함 때문에 다른 사람들까지도 실족시키는 그런 마귀의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을 직시하게 만들어야지 사람들에게 어떤 엉뚱한 생각을 갖게 만들다든가 잘못된 생각을 갖게 만들어서
잘못된 길로 가는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게 해야 됩니다. 자, 사실을 알 수 있게 해야 하는 이유도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 첫 번째가 힘에 의존하면 안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힘에 의존했던 사람들이, 히스기야 왕이 그랬던 것처럼, 또 가장 대표적인 게 루시퍼가 그랬다 이거죠. 하나님을 대적한 이유가 뭐냐면 자기의 힘을 과시한 거예요.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4절에 보면 어떻게 타락하게 됐는지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내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민족들을 연약하게 하였던 내가 어찌 땅으로 끊어져 내렸느냐? 이는 내가 내 마음속에 말하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내 보좌를 하나님의 별들보다 높일 것이요, 내가 또한 두 편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구름들의 높은 곳들 위에 올라가서 지극히 높으신 분같이 되리라 하였습니다. 자신의 능력, 힘, 이것만을 믿고 날뛰다가 한순간에 마귀가 돼서 세상으로 쫓겨 내려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힘이 있거나 능력이 있거나 칭찬을 받거나 인정을 받게 되면 스스로가 어떻게 해요? 자신이 대단한 줄 알고 착각해서 뭔가 날뛰다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다는 거예요. 역대기하 12장 1절에도 보면 르호보암이라는 왕이 나오는데, 그가 왕국을 견고하게 세우고 스스로 힘을 강하게 하자 주의 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그와 함께 하더라. 한 사람의 지도자가 법을 버리고 이렇게 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를 추종하더라. 이렇게 여기에 기록하고 있다 이거죠.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게 되거나 스스로 자신을 높이게 되면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뭘 하는지 착각하게 되는 것이죠. 왕상에도 보면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 말하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그가 자기를 위하여 병거들과 기병들과 자기 앞에 달린 50명을 세우더라 그랬어요. 힘이 세지면 아합 왕이 그랬던 것처럼, 많은 왕들이 그랬던 것처럼 스스로가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다고 하나님의 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서 벗어난 거죠. 가나안의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했죠. 가서 생활하는 게 넉넉해지고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삼아서 온갖 문제와 우상을 숨기는 일들을 모세가 느부갓산에서 그렇게 당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똑같이 그것을 실행하다가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에서도 보면 스스로 칭찬하는 사람이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요 주께서 칭찬하시는 사람이 인정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힘을 가지고 뭘 하려고 했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기 지식, 자기 경험, 자기 능력, 이것을 앞세웠을 때 교만하게 되고, 이것을 마귀는 사용해서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마귀의 도구로 쓰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가장 약할 때 가장 강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스스로 자신을 가장 겸손하게 낮추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실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쓰임받는 도구가 반드시 되어야 될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거울에 비춰볼 때 자신의 힘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임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가 겸손해지고 이탈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자, 사실을 알 수 있게 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뭐냐면 자랑하면 안 되기 때문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자랑하다가 그 다음에 무너져 내리는 거죠. 어떤 스포츠에서 금메달을 따기까지가 얼마나 힘든 거예요. 정말 먹을 거 안 먹고 잠잘 거 안 자고 남 놀 거 안 놀고 열심히 그 일만 몇십 년을 하면서 오로지 한 길만을 달려와서 금메달을 땄는데, 금메달을 따고 사람들이 칭찬을 해주고 주변에서 사진을 찍고 유명해지니까 거기에 심취해서 운동도 게을리하게 되고 연습도 게을리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 자랑하는 것은 자신의 무지와 부족함을 감추기 위해서 때로는 허풍을 떨기도 하는 것도 자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돈이 많다든지 뭐 많이 배웠다든지 뭐 어떻다든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그런 것들을 다 갖춘 사람은 굳이
자기가 말하지 않아도, 내가 돈이 많다고 많이 배웠다고 얘기하지 않아도 그의 삶을 통해서 그런 모습들이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누가 무시하지 않죠. 그러나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 뭔가 자랑하려고 하는 것은 자신이 무시당할까, 업신여김을 당할까 봐 억지로 뭔가를 자랑하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게 되고 비난을 받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나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로 인하여 세상이 나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세상에게 그러하니라. 저와 여러분이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벌레만도 못한 우리가 아무런 자격도 조건도 갖추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보여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신 이것을 우리가 자랑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이것을 자랑할 때 자신을 점점 겸손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았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 어떠한 일을 했다 하더라도 이 모든 일을 하게 하신 것은 주님이 하신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도구로 쓰셔서 주님이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교만하거나 자만해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해야 하느니라,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공부하게 돼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성경 지식이 우리에게 있게 된다면, 또 우리가 믿음 안에서 기도하고 또 말씀 안에서 굳게 서 있게 된다면 우리가 늘 교만하거나 자만해지지 않도록 자신을 점검하고 스스로 자신을 낮추는 그런 자세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스스로 깨우치고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그런 삶이 반드시 지속돼야 된다. 자, 사실을 알 수 있게 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뭐냐 하면 잘못 판단하면 안 되기 때문이다. 성경을 읽다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면 바로 이거야 하고 마치 자기 자신만 깨달은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이 이 말씀은 이런 의미야, 이런 뜻이야 라고 이야기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거예요. 같은 말씀이라도 다양하게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고 다양한 깨달음을 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알게 되는 어떤 지식들이, 자기가 깨달은 어떤 한 부분들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고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단지 지식으로 알고 실행하지 않게 되면 결국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그런 잣대로 쓰는 교만함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만함에 빠진 사람의 특징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자기는 그렇게 하지 못해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게 끊임없이 지적을 하고 저 사람은 뭐가 문제고 저 사람은 뭘 잘못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다. 누가복음에도 보면 하나의 비유로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6장 41절에 어찌하여 너는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할. 들보하고 티는 이건 비교할 수 없는 차이가 나죠. 그런데 자기 눈엔 집에 이 천장을 받치는 그 큰 대들보 그런 결점이 있는데도 그건 못 보면서 다른 사람 눈에 있는 아주 작은 티를 가지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는 그런 부분들을 하나의 비유로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했느냐 이거죠. 위선자였기 때문이라고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내 형제에게 형제여 내가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 주겠노라 라고 말할 수 있느냐. 위선자야,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뽑아내라. 그러면 내가 명확히 보고서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리라. 정확하게 그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해 주는 거죠. 즉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판단하고 질책하고 잘못을 지적하기 전에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볼 때 나는 올바르게 살고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부끄럽지는 않고 있는 것인가를 먼저 살펴보고 나서 내가 먼저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고 또 변화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다른 누군가에게 어떤 잘못된 부분을 가지고 권면한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렇지 않게 된다면 너나 잘해라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사람들에게 비춰줘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할지라도 우리 스스로도 우리의 삶이 본이 되는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신뢰를 얻지 못한다면 오히려 비난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또 너나 정말 잘해라 이런 부끄러운 손가락질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도 반드시 기억을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있는 그대로를 통해서 우리가 잘하는 부분들은 더 잘해야 되겠지만 부족한 부분, 잘못하는 부분들은 다르게 고쳐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의 보호를 통해서 우리에게 비춰지게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신앙생활에 필요한 말씀의 거울은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 생각에 자기 입장에서 보고 판단하고 결정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이것이 옳다, 이것이 틀렸다라고 하나의 잣대로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 안에도 다양한 형제 자매들이 함께 경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또 하나님 말씀 가운데 도구로 쓰임을 받고 있게 되기 때문에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또 입장이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내 입장에서는 하고 상대를 보게 되면 왜 저렇게 하지? 왜 저렇게 안 하지? 이렇게 판단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해서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는 성경을 가지고 성경 안에서 이야기가 돼야 되는데 교제가 돼야 되는데 그것이 단지 어떤 한 사람의 입장에서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하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논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더 큰 축복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해서 세상으로 돌아갔거나 잘못된 성경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그걸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엉뚱한 길을 가거나 잘못된 걸 하면서도 잘못된 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라오디아 교회처럼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부족한 게 없고 자기는 뭐든지 잘하고 있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참으로 부끄럽고 가증스러운 모습들을 그들에게서 보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또 존경할 뿐만 아니라 잘 나누고 또 서로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될 때 교회는 더 성장하게 되는 거고 또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잣대가 되어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고 또 최종 권위가 됐을 때 교회는 올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거울 자체는 사람을 바꿀 수는 없지만 거울이 그 사람의 어떤 부분을 그대로 보여준다면 많은 것을 느끼게 하고 깨닫게 하고 결정하게 하고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기회를 분명하게 만들어 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변화할 수 있는 잣대가 되어서 올바르게 또 현명하게 그것을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거울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알려주는 훌륭한 선생처럼 우리의 잘못된 부분도 보여주고 우리가 잘하는 부분들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떤 권면이나 충고보다도 그 비춰진 스스로가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깨닫게 되면 고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어떤 것보다도 더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때 그 말씀에 비춰지는 자신의 모습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또 그것을 옳고 그름을 결정하고 실행에 옮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잣대가 되고 기준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이유도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 더러운 것도 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옷을 여러 겹 껴입었다 하더라도 결국은 거울 앞에서 자신의 몸에 거쳐져 있는 옷을 하나씩 벗게 된다면 더러운 모습은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 우리가 목욕을 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우리가 치장을 하고 새로운 옷을 입어도 그 더러움 자체가 결코 지워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 안에 내적인, 특히 우리의 안에 있는 아담의 옛 성품과 타락한 성품들은 우리가 아무리 행실을 거룩한 척하고 열정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신실한 척 한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절대로 지워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우리의 더러움 깊이 있는 구석진 부분까지 다 비춰주고 파낼 수 있도록 또 깨부실 수 있도록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우리의 더러운 것을 볼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게 된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과 27절에도 보면 이는 그가 교회의 말씀에 의한 물로 씻어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사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나타내서 점이나 주름진 것이나 또는 그러한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 없게 하려 하심이라 하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목적이 있죠. 교리와 의와 훈육하기에 필요한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또 한 가지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더러운 부분들을 씻어낼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하루 동안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있죠. 그 안에서 죄를 짓기도 하고 잘못을 행하고 실수를 행할 수도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을 세상 사람들은 대수롭게 여길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저녁에 조용하게 자신을 돌아볼 때 말씀의 거울에 비춰볼 때 내가 이런 부분들이 오늘 잘못됐구나 자백하게 되고 내일 나에게 또 다른 시간이 주어진다면 내가 이런 거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이런 곳에 가지 말아야지, 이런 사람 만나지 말아야지, 이렇게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을 점검해보고 또 다시 그것을 새롭게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삶에 있어서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기준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런 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점없고 흠 없이 평강 가운데서 그분께 발견되도록 힘써. 주님이 곧 오시게 될 텐데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더럽고 추한 모습 가운데서 쓸데없는 곳에서 쓸데없는 그런 죄로 물든 그런 사람들과 죄를 짓다가 주님 만나게 되면 얼마나 부끄럽겠네, 얼마나 수치스럽겠어요. 그렇지 않도록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자,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뭔가 하면 공정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은 언제나 변함없이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모습에 어떻게 비춰주는 것인가가 자신의 현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거울에 비춰진 모습이 어떻다 저렇다 이유를 대고 핑계를 대고 변명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어떤 것도 그것을 정당화시킬 수 없게 돼요. 왜? 있는 모습 그대로를 그대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말씀의 거울이 크면 클수록 더 선명하게 보이겠죠. 깨끗하면 깨끗할수록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 선명하게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자주 보고 또 가까이 대하고 늘 그 말씀 안에 있으면 자신의 아주 작은 그런 더러운 것까지 결정까지도 다 적나라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훨씬 더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아주 중요한 목적이 여기에 분명하게 나올 수 있는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에 철저하게 구비되게 하려 함이라. 왜 성경을 우리가 날마다 읽어야 되고 왜 우리가 성경을 깊이 묵상해야 되고 왜 우리가 성경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잣대가 되고 기준이 되어야 되고 최종 권위가 되어야 되는 것인가? 이 말씀들이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온전하지 못하다 이거죠.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듬고 정화되고
또 씻어내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어질 때 우리가 주님 보시기에 조금씩 더 성화되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무엇인가가 우리에게 잣대가 된다든지 기준이 되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하고 싶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기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는, 즉 육신적인 열매만 맺었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불의 앞에서 다 타버리는 참으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할지라도 영적 상태라든지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성경을 대하는, 즉 말씀의 거울을 대하는 자세가 다를 수 있고 또 그 거울을 보고 마음가짐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되는 거죠. 또 살펴봐야 되는 거죠. 확인해 봐야 되는 거죠.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공정하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고 똑같은 잣대로 자신을 살펴봐야 되는 거죠. 자기에게는 너무 과대하게 또 아주 많은 것을 배려하고 또 많은 것을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라 냉정하게 철저하게 자신에게도 동일한 잣대로 살펴봐서 자신이 잘못한 부분을 인정하고 죄된 부분을 자백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반드시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뭔가 하면 올바르게 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즉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고 또 어떤 부분이 더러워졌으면 깨끗하게 해야 되겠죠. 처음에는 약간의 어떤 기울기가 또는 굽어지거나 이래도 잘 모를 수 있어요. 약간의 오염은 얼핏 보면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한 번, 두 번 반복되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욕실에 있는 거울을 오랫동안 닦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뭔가가 조금씩 이렇게 돼서 나중에는 닦아도 잘 지지지 않는 이렇게 오염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는, 반역되는 그런 일들을 서슴없이 행하는 그리스도인들 없다 이거죠. 세상적인 일에 한 번 빠지고 또 두 번 만나고 세 번 행하고 이러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그게 습관화되고 당연한 것처럼 생각이 되고 전혀 거기에 양심적으로 가책도 없고 또 그런 죄책감 같은 것도 전혀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따라서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 보면 모든 일을 품위 있게 하고 또 질서 있게 하는,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알든 알아주지 않든 간에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다워야 된다 이거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못하든 간에 우리의 말과 행실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계획까지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누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누가 보고 있으니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공정하신 하나님, 심은 대로 거두시고 평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거울에 비춰보고 인정할 건 반드시 인정하고 고칠 건 고치고 잘하는 부분이 있다면 더 잘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그 기준이 바뀌지 않도록 그렇게 끊임없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집에 목욕탕에 현관에 어떤 방에 곳곳이 거울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어서 또 우리 손에 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 있어서 언제 어디서든 간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보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모든 것에 있어서 옳고 그른 것을 정확하게 분별하기 위해서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아야 되듯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아서 주님 다시 오셨을 때 점이나 흠이나 주름이 없이 깨끗한 모습 가운데서 발견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비춰볼 때 저희들이 더럽고 또 잘못되고 또 고쳐야 할 부분들이 보이게 된다면 즉시 그런 것들을 고칠 수 있고 또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에게 마음과 자세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 주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누리고 향유함에 있어서 또 우리가 교만하거나 자만하지 않도록 모든 일에 있어서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현실에 있는 모든 일들을 먼저 주님의 은혜 아래서 바라볼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할 수 있는 저희들의 생애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의 거울을 우리가 늘 저희들 손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저희들 눈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가까이 있게 하시고 또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해주시고 매일 보고 묵상하고 또 그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다가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